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 나와 물질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다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사람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물질과의 관계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 그리고 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왜 끊어졌는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끊어진 그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지, 그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회복된 관계가 또 친밀한 단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 각자가 다릅니다. 내가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부자가 누구입니까? 알론 머스크입니다. 네. 자동차 이름이 뭡니까? 테슬라. 네. 알론 머스크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 가장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누가 당선됐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군요. 트럼프를 지지했던 기업인 중에 가장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그 기업인이 알론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 테슬라의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돈이 많은데 거기에 더 엄청난 돈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 그리고 알론 머스크의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알론 머스크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 또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에 대한 시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 주간의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관점을 바라볼 때 이 교회에 우리가 나오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또 나도 저런 테슬라 회장처럼 그런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은 돈을 거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돈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대기업 회장님 그렇게 자수성가해서 기업을 이루고 그 재산을 형제들한테 자녀들한테 물려줍니다. 그럼 자녀들이 그 돈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그 우애가 더 깊어집니까? 갈등이 많아집니까? 우애가 더 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대서특필에 보도되는 것처럼 형제의 난, 이 대기업들 이 돈의 문제로 서로 돈은 욕심을 더 갖기 위해서 서로 법정 소송을 불사합니다. 그래서 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면 돈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많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돈이 전부인 걸로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세상의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각자에게 다 돈이 많고 적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재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울 곳이 없습니다. 입을 옷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돈이 많을 때, 넉넉할 때 주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내 모습 속에서 주라고 하십니까?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지금 현재 가진 지금 이 물질을 가지고 여기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근데 나는 지금 가진 게 없어요.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도와주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는 사랑.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독생자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질문을 합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우리 몸에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랴.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배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은 내 심장에 있는 것도 아니요, 내 머리에 있는 것도 아니요,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냐면 다른 사람을 참으로 많이 미워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그 미워, 다 누구나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워한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미운 짓을 했으니까 밉죠. 내가 화가 나니까 미워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미워하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살인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살인을 행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사랑하지 못한 그런 우리 죄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그런 죄를,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 형제를 받은 사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굽니까? 요 교회 밖에 있는 분이 이웃이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냥 하나니까 이웃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이웃이에요. 이웃 맞습니까? 네. 그럼 지금 현재 같이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내 마음대로 나는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그렇게 잘 됩니까? 또 나한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분 생각을 하면 용서가 잘 됩니까? 이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세상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의 세계를 믿습니까? 아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습니까? 아멘. 내 몸 안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죄 가운데 있는 미워하고 정죄하고 살인을 수없이 반복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대속물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한 것처럼 죄에서 자유함을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지금부터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건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이웃,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때 용서할 수가 없는데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돕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혹 우리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책망받을 일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날마다 나는 정말 선하게 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 이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자녀 될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한테 선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수없이 책망할 것이 많은데 우리의 모든 책망할 그 내용보다 책망할 그 제목보다 그 죄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죄보다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때, 품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방향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과 시선을 맞출 때 내 용서할 수 없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 사랑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되질 않습니다. 잠깐은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수없이 그런 일을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점점 내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는 얼마나 크시나요? 여러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무한, 영원, 완전, 온전 우리 입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단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 마음의 크기는 얼마나 합니까? 이 마음의 크기를 그릇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 마음의 크기가 여러분 종재기 보셨죠? 종재기 아시죠? 네. 종재기. 어떤 사람은 밥그릇만해 마음의 크기. 어떤 사람은 대접. 어떤 사람은 이 바가지 정도의 크기. 어떤 사람은 큰 바다. 어떤 사람은 바다와 같은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과 같은 마음이십니까? 하늘과 바다와 같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담아주시기를 원하세요. 내 그릇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그릇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조금만 높은 데 떨어뜨리면 그냥 깨지고 마는 그런 우리는 그런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이 마음이 깨지지 않도록 단단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생명,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을 사는 생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내는 생명을 바라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 마음으로 내 시선으로 물질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 무한한 하늘의 이 복을 내 그릇만큼밖에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그릇은 지금 현재 그릇의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그릇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의 그릇에 만족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찌질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 땅에서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 마음 크기만큼 누리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이 커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마음이 커집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마음이 종개기 같은 사람을 여러분 만나고 싶습니까?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럼 내 마음이 그런 원하면 뭐라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누가 바다의 마음같이 마음으로 확장이 돼야 됩니까? 내 마음이 먼저 넓어져야 바다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더 큰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생기가 넘치는 살아있는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건강한 공동체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으로 나누고 할 때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다와 같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서 그 마음을 내 이웃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을 각자가 비춰서 고백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찔림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과 혀로는 많이 했는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했는지 나를 비춰보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비춰볼 때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과 혀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혀로 하고 그 말과 혀로 한 대로 계속 행함과 진실함으로 계속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그릇이 커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종개기 같은 그릇일 때가 있으면 대접 같은 그릇일 때가 있고 그리고 큰 바다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고 그렇게 확장돼서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점점 내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여러분 쌓습니까? 하늘에. 이 땅에 쌓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 세상에 내 통장에 차근차근 모아서 이렇게 쌓아놓으면 내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이 땅에서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합니다. 다 도둑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으면 오직 내 재물을 하늘에 쌓아.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안전한 은행은 어디 은행입니까? 하늘은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는 만큼, 그릇이 되는 만큼 하나님은 거기에 가득 채워주십니다.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흘러보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이웃과 사랑하며 그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돌볼 수 있는, 흘러보낼 수 있는. 그래서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되기보다는 매월 1,000만 원을 흘러보내는 우리가 그런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통장에 1억을 쌓기보다는 1억을 예금해 놓기보다 매월 1억을 흘러보내는 그런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통해서 또 물질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물질을 내가 내 통장에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창고에, 이 땅의 창고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쌓는, 흘러보내는 그런 통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는 내 그릇이 아직은 작기 때문에 방향을 하나님께 잡고 내 의지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지의 첫 번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데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더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누구하고 관계할 때, 아, 지금 내가 종재기 같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대적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바다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늘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내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전해지고 살아나고 세워지는 놀라운 그 일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그래서 성공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부자는 내 재물만 막 쌓는 사람이 부자예요.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면, 부자와 성공의 정의는 다릅니다. 성공은 재물을 많은 사람들 흘러보내서 많은 사람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을 성공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 뭐 졸부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땅을 좀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거기가 택지 개발 지역으로 정해져 가지고 갑자기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릇은 종재기 그릇인데 재산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 보고 졸부라고, 쓸 줄 모른다고, 흘러보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물질을 줘도 담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쓸 줄 몰라서 그걸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고 이 땅에 그래서 오늘 네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도
오늘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또 재능, 모든 하나님께 주신 이 달란트, 오늘 밤 우리의 영혼을 취하면 그 누구의 것이 됩니까? 아무 누구의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만큼 우리에게 성공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만큼 막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너무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하게 하십니다. 근데 또 그릇이 안 돼서 부자가 되면 교만해집니다. 물질로.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리는 것은 내 어려운 궁핍한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여기까지 우리가 마음이 넓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많이 흘러보낼 수 있도록, 지금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만 원이어도 괜찮습니다. 계속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는 이 선교와 구제를 앞으로 그 통로가 되게 해서, 지금이 작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흘러보내 주시길, 공급해 주시기 원하면서 계속 흘러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이만한 통로였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큰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이 재물을 많은 궁핍한 사람들한테 흘러보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풍성한,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가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잊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